안녕하세요. 원성도 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바울의 일생 12번째 사마리아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8장입니다. 누가는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곳에 감독자로 있었던 사울이라는 바울이 스데반의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나자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그렇게 세계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보여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은 이제 그의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흩으시며 복음을 세상에 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을 받아서 온 땅에 흩어져 예수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본 원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거나 묵상할 때 이를 벗어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인물에 집중하다가는 자칫 12제자들과 같이 세상의 육적 욕심으로 예수를 따르게 될 위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교회와 지도자들이 이 함정에 빠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은 큰 교회를 이루고도 교회가 힘을 못 쓰는 것은 이러한 성령의 그 강림과 또 그로 인한 교회와 그로 인한 기도와 그로 인한 전도, 이 사이클을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것들과 같이 맞물려 비교되고 또 세상 것들로부터 우리가 공격을 받고 또한 조롱을 당하는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자 사람들이 핍박을 피해 다 흩어진 것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이렇게 선교는 사람들의 계산된 의도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늘 마음에 두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때 사도행전 6장에서 집사 안수를 받은 빌립이라는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전도를 하는 장면은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장면입니다. 여기서 잠깐 사마리아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에 의해서 국가 체제를 갖추었으나 이때는 기존 가나안인들과의 전쟁 중에 나라는 위태로웠고 사사들의 활동으로 겨우 명맥을 유지하다가 다윗 왕에 의하여 통일이 됩니다. 그러나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 우상들을 섬기고 또 음행을 저지르고 그러면서 결국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이때 열왕기상 16장 24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이 최초 단을 쌓았던 세겜 지역에 성을 쌓고 수도를 세우고 그 이름을 사마리아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부터 사마리아가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수르에게 패하고 아수르 왕은 의도적으로 이곳 사마리아에 아수리인들을 이주시키고 또 이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인들을 또 바깥으로 빼내고 그렇게 하여 이스라엘과의 호운인을 시키며 이스라엘의 혈통을 희석시켜버립니다. 이로 인해 남유다 사람들은 그런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종이라고 경멸하며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며 그들을 개같이 여기고 상종을 배척한 것입니다. 그 후 이스라엘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포용하고자 하는 여러 정책들을 펴보았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지금도 그들은 사마리아인으로 경시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너희가 성령을 받거든 유대와 사마리아에 복음을 증거하라고 사마리아를 꼭 집어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죄인과 의인을 구분하지 않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일 것입니다. 이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마리아 지방에 들어가기가 싫었을 것입니다. 거기는 이스라엘 민족을 더럽힌 혐오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오순절 성령을 내려주시며 그들을 사마리아로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모든 되어지는 일은 하나님의 주권과 주관 안에 있음을 알 때 선교의 사명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 중 초대교회에서 집사로 임명받은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듣던 빌립은 이렇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사마리아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에게 꾸짖자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내며 떠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전뱅이가 고침을 받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두고 그 성에는 큰 기쁨이 있었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그곳 사마리아의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도 표적을 행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벌고 있었어요. 여기서 마술사는 주술사, 무당 등의 우리말이 더 적합해 보입니다. 그러자 빌립이 그 마술사를 전도하여 예수를 믿게 하자 마술사가 빌립을 따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말씀을 읽을 때 부담이 느껴집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이 임하면 무당도 전도시키고 귀신도 쫓아내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하므로 부러움이 부담이 되어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데 자신을 갖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건이나 인물에 몰입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하여 그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이에요. 이런 사건들이나 인물들을 바라보면서 영혼 구원을 사랑하시고 그런 사역을 하는 곳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먼저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갖고 그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가 내게도 임할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끊임없이 성령을 구하는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교, 즉 전도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며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전도와 선교의 힘을 다한다면 그때 우리도 예상 못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일을 주께 맡기고 있는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우리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마리아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의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도들이 이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며 안수하자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 받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와 목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교회를 위한 헌신과 담임 목사에게 안수를 받는 것은 신앙 발전에 아주 중요한 단계입니다. 모름지기 하나님은 그의 성전에서 자신의 사역자들을 통하여 그의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교회와 그의 목사를 진정 사랑하여 가까이 하며 그의 가르침과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후 베드로와 요한과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고 있던 관리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마차 위에서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어요.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가까이 가보라는 음성을 주십니다. 그러자 빌립이 그 에디오피아 관리에게 가까이 가보니 그는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이사야서 53장 7절의 말씀이었어요.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한 것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는 말씀이었는데, 이 관리가 그 뜻을 알지 못하고 빌립에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빌립이 이 글로부터 시작하여 예수 복음을 전하며 그 영혼을 구원시키고 또 세례를 베풀어 그를 구원시킵니다. 이후 빌립은 가이사랴에 이릅니다. 이 가이사랴에서 빌립은 후일에 사도행전 20장에서 보면 3차 전도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바울 일행을 맞이하여 그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섬기며 열심으로 섬깁니다. 이렇게 누가는 사도행전 8장에서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이로 인한 핍박으로 예루살렘 성도들이 흩어진 성도들이 그동안 그들이 상종을 꺼리던 사마리아 지역의 선교를 수행하게 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초기에는 평신도 스데반과 평신도 빌립의 순교와 선교가 중심이 된 유대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선교 사역이었어요. 또 예루살렘 교회 목사인 베드로와 요한이 이들과 합류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며 초대 교회의 성령 선교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예수님의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과 선교의 역사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이렇게 신약의 시대는 구약의 약속을 성령과 함께 실천한 복음 전파의 시대인 것입니다. 모두 성령 충만하시어 예수 이름을 마음껏 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안녕히 계세요.